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책을 봐야 1시간 기도가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만 쏴서 전쟁에서 이기겠어요? 대포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다 뭐냐면 신령한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규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 최고는 다 1시간씩 다뤘어요. 그죠? 근데 박종록 목사님을 알려면 미국 신학의 배경들을 알아야 돼요. 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장로교 신앙과 신학을 전해줬으니까. 근데 그 신학의 정체가 뭐냐? 현대 신학 내지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왜? 미국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 신신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물들어서 프린스턴까지 다 넘어간 미국 장로교 신학교 9개가 다 현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갔던 그때에 목사임직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온전해요,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3가지가 있었어요. 넘어야 될 큰 산,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도전받는 세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 첫째가 뭐냐면 신사참배 문제예요.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님들 다 제명당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주계철 목사님, 최건동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한번 배웠잖아요. 다 제명당했고 제명당해서 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왜 주기철 목사에 붙잡혀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면직당했는데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설교하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니들이 나더러 설교할 권리를 줬는데 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더러 하지 말라고 하는데 참 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너희들이 무서워서 못하겠냐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평양도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목사직을. 그래서 주기철 순교하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11월 달에 오종모 사모님과 자녀들이. 그래서 추운데 전전하자 다닐 때 유관준 장로가 도와준다고, 한상도 목사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 1948년 5월 17일 다 교도소 있던 목사들이 풀려났어요.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들이. 그리고 반은 100명이 참 묘하죠. 그죠? 100명이 오기 갖췄는데 신사참배 문제로 50명이 옥중에서 순교하고 5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목사님들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 복직해야 되는데 복직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사참배 가결시키고 그분들을 면직시켰던 목사들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째려보지 말고 그 끝부터 하셔야죠, 그죠? 예,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복직하려면 비굴해요,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해야죠, 그들 앞에 비굴한 모습 보여야죠. 신사참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뭐냐면 고신이에요, 고신. 그래서 고신이 잘난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지들은 상관없어도 우리 선배들은 신사참배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비굴하게 머리 숙였지만. 그래서 목사님 사람들이 그래, 나는 고신 출신이야를. 그렇죠. 그 때문에 다 고신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가 있는 여기에 고신에 이제 주동자들이 좀 누구냐면 옥중에서 신앙 지켰던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그다음에 저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고신에. 그러니까 니들과 같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왔을 때 피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왔을 때 평양 장로의 신학교가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에 있었는데 이 장로의 신학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지금 장신이 되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장로의 신학대학이 되는데 이 박종룡 박사가 고신에 저 어디입니까? 저 장춘, 지금으로 말하면 심양
만주신학교에 있다가 봉천신학교에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끝났지만 빨리 바로 못 오잖아요. 그죠? 해방이 됐지만 왜 북쪽은 이제 공산 치하에서 아직 6.25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2년 때를 기다리다 한상동 목사가 배를 보내요. 고시를 세웠던 주기철 목사는 옥중 바라지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한상동 목사가 배를 보내서 배 타고 부산으로 와요. 박종룡 교수가. 그래서 부산신학교 이제 그 뭡니까 교장이 되는 거죠. 근데 박종룡 박사가 잘못한 게 뭐냐면 이 고신 교장을 포기하고 어디로 오냐면 서울에 있는 평양 장로회 신학교로 교장으로 오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신사참배 본인도 반대했는데 신사참배했던 그들이 이제 뭡니까 관리하고 있는 신학교로 왔다 이 말이죠. 이게 이분의 생애의 가장 큰 누다. 나중에 거기 있다가 1959년 WCC 문제로 장로회 신학과 장로회 총회 신학과 갈라져요. 장로회 신학은 장로회 신학대학이 되고 그래서 장신대 그러잖아요. 그럼 총신대는 같은 장로교인데 왜 총신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과 달라. WCC 우리는 신신학주의 발트신학 너희와 우리는 갈라설 거야. 하고 정통 보수를 주장했던 장씨는 정통 보수 아니에요? 그 총신의 목사님 그 정통이네, 그지? 그렇죠. 따지고 보면 거기는 그래도 박정룡 박사가 주장했던 박윤선 박사가 주장했던 칼발트 신학이 아니라 칼바르트 신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대 신학이 아니라 신신학이 아니라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대립이 뭐였냐면 이쪽은 한경직 목사, 이쪽은 박형룡 목사 해갖고 그리고 고시는 한상동 목사 그리고 조선신학이라고 있었어요. 자유주의 현대신학에 아주 물들었던 김재준 박사. 아까 김재준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죠? 임기성 목사가 우리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조선신학교 그들은 완전 이제 현대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 뭐냐, 현대 신학이 뭔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왜 박종룡 목사를 교수를 우리가 정말 높이 이렇게 인정해 주느냐? 이분이 한국 장로의 신학의 장로의 신학 교리의 주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주초. 이 자유주의 신학에 또 칼발트 신학에 물들어가는 또 신사참배 문제로 교단이 분류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냐? 주기철 목사, 박종룡 목사예요. 이분이 이제 신사참배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일본으로 4년간 이제 피신을 갑니다. 피신 가서 이제 주석을 쓰게 되는데 박종룡 주석 그때 이제 박윤선 목사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뒤에 가서 이거 한 2시간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제가 미리 좀 제가 판을 까는 겁니다. 이때 박종룡 목사에게 주기철 목사가 일본 가니까 그리고 친구니까 마중 나와요. 평양역에.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박종룡 교수에게 이런 얘기해요. 박종룡 목사에게 박 목사님 일본 가시지 마시오. 우리 신사참배 반대하다 같이 순교합시다. 평양역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박종룡 목사님이 나 비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살아남아서 한국 교회를 개혁주의, 정통 보수주의 신학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왜? 자유주의 신학과 발트 신학이 판을 치던 이때니까. 선교사들도 이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왜? 이미 미국 신학교 9개, 장로의 신학교 9개가 다 자유주의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때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게 프린스턴 신학이에요. 이때 이제 메이천이라고 하는 또 이 찰스 하지 그리고 또 그 루스볼 코프라고 하는 이 마지막 교수들이 프린스턴 신학을 지켜가는데 마지막에는 이들마저도 넘어가요. 자유주의로. 그래서
우리 미국 정통 개혁 보수주의 신학, 총교도 신학을 지켜갑시다라고 뛰쳐나와서 만든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래서 박윤선 교수는 웨스트민스터로 가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맨 마지막 장 보세요. 박형룡, 여러분 박형룡이 누군지 알면 제가 서론부터 들어갈 텐데 잘 모르시니까 27페이지 비평 보십시오. 비평 박윤선 박사. 박윤선 박사도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로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 뭐 소위 말해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통합적 다시 말해 장로의 신학대학 대학원 출신들 다 어디로 가냐면 프린스턴으로 가요. 근데 프린스턴은 이미 자유주의에 그 당시 물들어 넘어가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는 이제 박형룡 박사와 8살 차이, 아니 한 7살 차이 나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프린스턴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프린스턴에 나와서 개혁주의 정통을 지키고자 했던 웨스트민스터로 가서 공부하게 됩니다. 박윤선 박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평양신학교 스승이었던 박형룡을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인격이 가마가 큰 동시에 신학자로 인상 깊은 교수였다. 그는 학구적인 분으로 한국에서 일찍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남겨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노진현 교수입니다. 박형룡 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서. 그분의 순수하고 깨끗한 칼빈주의 개혁신학은 언제나 나를 감동케 했으며 나는 그분의 숭고하고 경건한 인격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랫동안 박 목사님과 교제하는 동안 한 번도 농담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흐트러진 자세를 본 적도 없었다. 저는 목사가 꼭 딱딱해야 된다, 무뚝뚝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농담은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아요. 입이 경건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 때 늘 말합니다. 목사의 입은 경건이에요. 우리가 저기 한번 나무 한번 보십시오. 저 나무가 건강한지 않은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뭐 보면 알아요? 잎사귀나 줄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잎사귀와 줄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나무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보이지 않는 뭐예요? 뿌리죠. 사람의 내면, 그분의 영성이 어떠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영성은요, 상대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영성은 몰라요. 공동체 생활할 때 영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목사의 영성은 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절대 경건치 못한 사람이 경건한 말 못해요. 그 절대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얘기 못해요. 왜? 내면에 갖고 있지 못한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 꽃이 피냐 노란 꽃이 피냐 잎사귀 줄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형룡 박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나면 저녁에 누울 때까지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진 걸 못 봤대요. 제자들이 말할 때. 세 번째 보십시오. 정규호 목사. 왜냐하면 여러분들 박형룡 박사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제가 미리 비평을 보고 공부하자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분의 수종을 들었다. 언제나 바른 자세였다. 아침에 기상하시어 세면을 하시고 나면 결코 자세를 흐트리는 법이 없다. 또 상대방의 신분, 계급,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를 막론하고 존대어를 쓰시고 결코 희롱이나 경망스러운 말이나 태도를 가지지 않으셨다. 20살 연하여 제자인 나에게도 최고의 경어를 써주셨다.
저는 우리 남금식 목사님이나 정갑선 목사님이 이 부분 참 잘하신다 생각해요. 저는 정갑선 목사 계셔서가 아니고 남금식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어리나 적으나 잘났나 못났나 떠나서 참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모습들을 주변에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작은 노예지만 어른들인데 참 모범적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닙니다. 무슨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래요. 예?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그랬다고요. 제가 어릴 때 예. 목사님 배우기를 개 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돈깨 있잖아요. 그런 개 하지 마라. 존대어를 써라. 예. 그렇게 배워. 그거는 좀 제가 그 두 가지밖에. 예. 그게 이제 인프린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예. 각인이. 예.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접촉점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 어느 목사님을 아니면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아니죠. 신앙의 판도가 달라져요. 이걸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특히 주의 종이 되어야 될 분들에게 있어서 선배, 좋은 선배를 곁에 둔다는 건 너무 감사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면에 있어서 목사는 모범이 돼야 돼요.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고상한 고민, 거룩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의 질이 남하고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남과 다른 평범을 넘어선 비범의 경지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질병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나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불로 혹은 신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죠. 그렇죠? 돈 문제로 인해 고민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 그렇죠?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서 처음 신앙의 지도를 혹은 본보기를 받게 됐던 그분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자들, 다시 말해 주의 종이 되고자 혹은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게 된 우리들에게 있어 어떤 분을 만나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한병기 목사 봅니다. 네 번째,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이게 뭐죠? 충신의 학군이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는 총신의 표도 박종룡 박사님이 정하셨다. 신은복, 이분도 이제 박사입니다. 교수죠. 자, 신복은 그분은 매우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요. 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눈물도 있고 시도 있는 분이셨습니다. 키가 작으신 탓에 작은 거인이라 불렀습니다. 참 작은 분들이 참 큰 인물들이 되나 봐요. 그죠? 바울도 작았죠. 그죠? 60이 안 됐다고 그래요.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작았대요. 주기철 목사님도 자꾸 외수하시고
손양원 목사님들 자꾸 외소하셔요. 그리고 실제 김일두 목사님 보면 그분도 큰 편이 아니에요. 깡패라고 그러지만. 예. 그리고 저 누굽니까? 거시기 주남선 목사님도 작으셨고 또 박정영 목사님도 작으셨대요. 나도 좀 작게 태어날 거랬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홍정희 목사, 저는 그분이 계신 것이 한국의 자랑이요, 축복이요, 큰 재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의 학문과 경건과 예절과 겸손과 검소하심에 머리를 숙입니다. 흔히들 갑작게 지내면 흠이 발전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까지 내조하시는 사모님의 공이 크다 생각합니다. 그 사모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일찍 30대 나이에 가셨던 안갑선 첫 번째 사모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의 첫째 기. 안갑선 사모님도 참 훌륭하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산의 초량교회에 계실 때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또 마산의 문창교회에 계실 때에도 사모님은 늘 이 목회자들 사모님들의 그 봉사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솔선수범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자녀들 문제나 또 사모의 문제가 교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특별히 이 자기 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제 편안함을 드렸다는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종거 사모님도 주기철 목사님과 한 7년 정도 사셨어요.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소천 45세에 소천하셨는데 37에 35에 혼자가 되셨고 2년 있다 37에 혼자 되셨고 2년 있다 결혼했으니까 한 6년 그죠? 그 정도 사셨나요? 근데 6년 동안 옥바라지 했으니까. 그죠? 오종모 사모님 그냥 그분 옥바라지 하다가 끝났어요. 그 주지철 목사님 자녀가 5이었는데 남자네 딸 하나 있었는데 그들 다 뒷바라지하고 또 80 노모가 계셨어요. 그죠? 그 노모 해야죠. 옥바라지 해야죠. 하여튼 그러면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마지막 면에 가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살아나오면 이혼할 거예요. 왜?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목사님 꼭 순교하셔야 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참 좀 징글맞은 여자죠. 그렇죠? 지독하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당시 사모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본으로부터 동방요배, 신사참배, 동방요배라고 아시죠? 뭐냐면 천황은 신이다. 그런 거 신이 계신 곳으로 아침마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동방요배 또 신사참배 참 그랬죠, 그렇죠? 뭐 첫 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칠 정통주의 신학자 죽산 박형용 목사. 이분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해인 1897년 3월 평안북도 벽동군 운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술고래랍니다. 그래서 늘 주사가 있었고 또 그런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에는 늘 빚이 많았고 좀 불운한 그런 이제 가정에서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남선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모범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아주 내성이 단단하신 분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박형룡 목사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서론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할 얘기가 많고요. 박형룡 목사님에 대해서 좀 깊은 조회를 가져야 여러분 장로교가 뭔지 오늘날 한국 장로교가 왜 이 모양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밥을 많이 지금 까는 중입니다. 박형룡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납니까? 이 기독교 장로교는 대놓고 술 먹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지방회, 다시 말해 목사님들 모임 갖고 나면 총회 갖고 나면 이제 2차 모임이 포장마차나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갑니다. 기장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기장하면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중표 목사라고 아세요? 한신교회 별세 신학, 별세 목회. 별세란 말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이걸 인정하고 한자를 깔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별세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별세 신학, 별세 목회를 읽어봤는데 이분은 정통 개혁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목사들보다 더 청렴하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한신교회를 세웠겠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도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 통합측도 그렇습니다. 통합측도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근데 우리가 그래도 장로교 그러면 우리 김지혜 목사님도 믿으신 지 오래되시죠? 저도 이제 18살에 수련회 따라갔다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에 체험해서 불체험했어요. 그리고 19대 제가 이제 방언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바로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고3 때 서원했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무슨 성향이 있었냐면 이 강단에는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갔어요. 기억나요? 여기가 마치 무슨 느낌을 줬냐면 지성소다 이런 느낌 줬어요. 그래서 무슨 그 청소는 권사님만 했어요. 우리 정혜동 목사님만 그죠? 맞아.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네, 정한 권사님만 여기 올라갈 수 예.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가지도 못해. 그 기름 걸려가지고 싹 예. 닦고 그죠? 그랬어요. 네, 그렇게. 그리고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그럼요. 제가 교사할 때도 그랬어요. 주일날 돈 못 쓰게 했고 주일날 탁구 치거나 뭐 축구하거나 그러면 혼났어요. 그리고 식사 당번도 토요일날 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이런 신앙 장로교 신앙의 기초를 까신 분이 누구냐? 박형룡 박사예요. 박형룡 목사님. 왜 그렇느냐? 이분은요,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적읍시다. 사도적 정통성. 당신의 신앙은 정체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사도적 정통주의입니다. 사도적 정통주의. 이 말이 뭐죠? 이 말은 참 할 말 많네, 그죠? 요한복음 앞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7장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이 저를 좀 봐주세요. 이 건물을 그래도 한 뭐 5층, 6층, 7층, 8층 이렇게 지면 꼭 뭘 만들죠? 지하를 만들잖아요. 지하를 만들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기초를 탄탄하게 박습니다.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기초가 탄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도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의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크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죠. 그렇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신천지. 또 하나가 구원파. 그죠? 근데 이전에도 이러한 부류들이 기독교를 많이 공격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로 말해요. 하나는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 비 내리지 못하는 구름. 가을에 말라버리는 나무. 여름엔 모른다는 거죠. 가을 되면 뭐예요?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나가는 자들이요. 그들은 영영이 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자이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적 정통성을 우리 장로교가 지켜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초가 뭐냐? 사도적 정통성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1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아니네요. 참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줘. 저희가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제자들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저를 잠깐 봐주셔요. 지금 우리 장로교가 당신이 믿는 장로교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도적 뭘 가지고 있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로교입니다. 근거를 대보시오. 여기 대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아무 말이나 사도들에게 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말씀을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은 누구에게 줬고 사도의 제자들인 속사도들에게 줬고 그럼 속사도도 사도의 제자들은 사도들로부터 받은 게 누구에게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 속사도들은 그 받은 걸 누구에게? 교부들 또 자기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에게 줬고 이것을 지금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정통주의다 이렇게 돼요. 정통이다. 감리교를 정통이라 안 해요. 그렇다고 감리교가 기독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신앙은 정통성이 아니죠. 정통성이 있으려면 어디로부터 이어져야 돼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이어져야 돼요.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 어거스틴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어거스틴은 바울에게로, 바울은 예수에게로, 예수는 하나님에게로. 이게 정통성이에요. 그럼 왜 개혁이냐? 개혁이란 말은 리폼이란 말이에요. 폼이란 말은 뭐예요? 모양이란 뜻이죠. 어떤 형태. 다시 초대교회 폼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중세시대 때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모양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내용들이.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라는 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개혁주의의 뿌리가 뭐냐? 예수죠. 하나님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 장로교 사도적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도 교리의 정통성들을 잊지 않고 지켜왔다. 이게 뭐예요? 보수죠. 보수. 이걸 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러면 저는 개혁주의입니다. 이 말은요 천주교 구교가 아닙니다. 변질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 그 근급 뿌리를 예수에게 둔 개혁주의입니다. 당신은 정통입니다. 내가 믿는 이 신앙과 이 신학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승되어진 사도적 정통성을 가진 당신은 보수입니다. 이 정통적 개혁주의 이것을 지켜가려고 하는 보수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교재 보겠습니다. 생애는 1번 양력과 2번 생애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